자, 여러분 19페이지부터 한번 펼쳐볼까요? 한번 또 복습 삼아서 읽어볼게요. 그곳에는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는데 나오죠? 무독귀왕. 우리 저번 시간에 가르쳐 드렸는데 한번 복습 삼아서 지장삼조. 예, 그래서 가운데 누가 계시고? 지장보살. 오른쪽 왼쪽에 그 동자승처럼 젊어 보이는 스님은 도명존자. 그리고 또 그 옆에 판관 포청천 같은 옷을 입고 계신 분은 무독귀왕.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복수 삼아서 관세음보살님도 옆에 동자승이 있는 거는 무슨 동자? 선제동자, 남순동자. 또 옆에 또 무슨 판관 옷을 입고 계신 또 점잖은 할아버지는 용왕, 동해 용왕, 뭐 남해 용왕이라고도 하고요. 용왕. 무독이라는 귀왕이 있었는데 귀왕이 머리를 조아려 성녀를 경건히 맞이하여 말하였느니라. 착한 보살이여 라고 돼 있죠. 자, 뭐라고 불렀어요? 보살이여. 자, 우리가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만 쓰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그것도 불과 몇십 년 전에. 그러니까 지장경에서 보살이여, 바라문의 딸을 착한 보살이여 부른 게 여자 신도라서 보살이여 부른 게 아니에요. 이 바라문의 딸이 이미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으면서 무엇의 행을 닦고 계신 분이에요? 보살행을 닦고 있는 보살이란 뜻이에요.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보살이에요. 보살. 그래서 제가 아직은 지장보살이 된 게 아니죠. 그렇죠? 아직은 지장보살이 된 게 아니고 이제 지장보살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보살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착한 보살이여. 그러니까 이 바라문에 따른 지금 무슨 행을 닦고 있는 분이시다? 보살행을 닦고 있는 성녀, 거룩할 성, 거룩한 여인이에요. 이미. 착한 보살이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보살의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살도 크게 몇 단계 보살이라고 했어요? 크게 10단계인데 더 크게 3단계라고 했잖아요. 예, 더 크게 하면. 그래서 무슨 보살, 무슨 보살, 무슨 보살? 예, 소보살, 그 다음에 중보살, 그 다음에 대보살.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면 나 울어버릴 거예요. 나 이거 엄청 많이 설명했는데. 그래서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지장보살이면 무슨 보살에 들어가겠어요? 예? 지장보살 정도면 무슨 보살에 들어가겠어요? 소보살 이러면 나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장보살이면 대보살이죠. 대보살들 중에서도 으뜸 가는 보살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살, 마살. 그렇죠? 근데 이 바라문 성녀는 소보살, 중보살, 대보살 중에 어느 보살에 들어갈까요? 소보살? 소보살보다는 높지 않을까요? 중보살? 왠지 대보살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잘 모르지만 어쨌거나 요 바라문의 딸, 요 여인이 보통 존재가 아니라 이미 무엇의 경지에 계신 분이다? 이미 보살의 경지에 계신 분이니까 각화정, 자제왕, 열애, 연불하면서 하루 만에 어디에 땅 그냥 나타난 거예요? 지옥에 뿅 하고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경지가 달라요. 알겠죠? 착한 보살이여, 어떠한 인연으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바라문의 딸이 귀왕에게 물었느니라.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대처리산 위에 뭐라고 적으라고 했어요? 네 글자로 구산팔해.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세 개를 구성하고 있는 8개의 산과 8개의 바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 눈에는 안 보이는 세 개예요. 그래서 가운데 산은 무슨 산? 수미산. 마지막 9번째, 마지막 가장 바깥에 둘러싸고 있는 산이 무슨 산? 처리산.
그리고 철이산 밑에는 지옥이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이제 이야기가 불교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입니다. 철이산 안에는 지옥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장경이 있대잖아요. 여러분, 광우 스님 말은 안 믿어도 되지만 누구 말씀은 믿어야 돼요? 지장경 말씀을 믿어야죠. 참으로 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다 머리 깎은 스님조차도 천상도 없고 지옥도 없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윤회도 없다 해버리면 어쩌자는 말입니까, 여러분? 지장경에도 있다고 했고, 부처님 팔만대장경에도 분명히 윤회가 있다고 했고, 부처님 경전에 부처님께서 하늘색에 태어난 중생 이야기, 지옥에 떨어진 중생 이야기를 경전에서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머리 깎고 승복 입고 부처님 제자라고 하면서 신도들한테 시중물 받아먹고 신도들한테 보시 받으면서 먹고 사는 출가자가, 부처님의 머리 깎은 승복 입은 사람이 부처님 경전하고 정반대로 윤회도 없다, 지옥도 없다, 죽으면 그냥 끝이다. 그럼 뭐하러 복을 짓고, 뭐하러 선업을 짓고, 뭐하러 공덕을 쌓고, 뭐하러 수행하고, 뭐하러 정진하고, 뭐하러 연불 해요? 뭐하러 백중기도 올려요? 2600년 동안 중생을 다 속인 거지, 불교가. 제 말이 틀립니까? 예? 틀립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너무 삿된 무리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에 반대말을 하며 부처님 법문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면 승복을 벗어라.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어떻게 승복을 입고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거꾸로 얘기할 수가 있냐고요.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안 믿어도 돼요. 믿기 싫으면 믿지 말아야죠. 믿음은 강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부처님 경전의 말씀을 안 믿을 거면 인간적으로 무엇은 벗어라? 승복은 벗고 얘기해라. 제 말이 지나칩니까? 내가 좀 지나친 것 같은데 지금. 하도 신도들이 자꾸 질문을 해. 어디서 유튜브에서 엉뚱한 이야기 듣고 스님 윤회가 없다는데요, 죽으면 끝이라는데요, 자꾸 이런 얘기하니까 제가 그것도 한두 번 들어야지 자꾸 듣다 보니까 제가 좀 흥분했나 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가, 보살님, 불자님, 전들 제 말인데 정답이겠습니까? 막말로 제가 뭐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제가 성불을 했습니까? 제가 뭐 신통력이 있어서 제가 지옥을 실제로 받겠습니까? 솔직히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말도 믿지 말고 저 사람들 말도 믿지 말고 그냥 누구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부처님 말씀을 믿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걸 이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 노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일찍 남편을 잃었대요. 남편을 잃고 살아오는 삶이 그렇게 이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참으로 팔자가 기구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턴가 자꾸 남편하고 돌아가신 어른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더래요. 자꾸 돌아가신 남편이 꿈에 나타나고, 자꾸 이제 예전에 죽었던 어른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데, 한두 번 나타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계속 나타나더래요. 그렇게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계속 나타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제가 꿈에서 자꾸 그렇게 죽은 남편과 죽은 어른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데 표정이 너무 불쌍합니다. 불쌍한 표정으로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데 매번 같은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스님께서 지장경 책을 하나 선물로 주시면서
기도하세요. 요 지장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기도하세요라고 간곡하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우리 뒷부분에 보면 나오지만 우리가 이제 요 지장경에도 죽은 사람이, 죽은 영가가 꿈에 자꾸 나타나는 것은 천도시켜 달라는 뜻이다, 이렇게 지장경에 나오죠. 읽다 보면 나와요. 나중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지장경 안에, 그래서 저는 신도들이 막 영가천도에 대해서 질문하고 하면 지장경에 다 나온다고. 지장경을 10번 100번 읽어보라고. 어디에 다 나온다? 지장경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 보살님이 지극정성 매일매일 지장경, 틈틈이 지장경 독송하면서 지장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님 우리 남편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우리 돌아가신 어르신들 좋은 데 가게 해주세요. 지장보살님, 지장보살님 하염없이 기도를 했는데 그게 몇 달을 했나 몇 년을 했나,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아주 그 아름다운 금수강산, 아름다운 그 풍광이 싹 펼쳐졌는데 저기에 이렇게 이제 연못이 있었대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 막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한데 연못에 이제 물이 말라가지고 연못에 물고기들이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막 이렇게 막 괴로워하고 있더래요. 아, 이거 어떡하나, 이거 연못에 물이 이거 말라서 어떡하나. 그 옆에 큰 이거 폭포에 막 물이 막 맑은 물이 막 흘러가고 있길래 그 연못에, 그 물이 다 말라가는 연못에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물고기 하나하나를 다 옆에 있는 그 맑은 폭포가 흐르는 맑은 물에다가 물고기들을 다 건져서 다 맑은 물에다 풀어줬대요. 그 연못에, 말라붙은 연못에 헐떡거리고 있는 그 물고기들을 싹 저 맑은 강에다가, 폭포가 흐르는 맑은 강에다가 다 풀어주고 난 뒤에 잠에서 딱 깼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분이 상쾌하더래요. 그 꿈을 딱 꾸고 난 뒤에 한 번도 죽은 사람, 남편하고 돌아가신 죽은 그 어르신들이 꿈에 한 번도 안 나타났대요. 요 얘기를 아시는 스님한테 얘기했더니 스님이 무릎을 탁 치면서 영가천도 한번 제대로 하셨군요 이러더래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예. 이런 걸 실제로 체험한 사람한테 지장경을 믿니 안 믿니, 뭐 영가가 있니 없니, 뭐 다음 생 윤회가 있니 없니, 이런 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가 기도해서 체험한 사람들한테는 그 지장경 읽는다고 뭐 효과가 있습니까?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보살님 마음이 그렇게 많이 편안해졌대요. 그리고 죽은 남편하고 돌아가신 어르신들, 죽은 영가들이 그 뒤로는 꿈에 나타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불교는 지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알기는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경전 공부하는 거예요. 왜냐? 올바로 알아야 올바로 닦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지식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네, 체험해야 된다. 체험하려면 결국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수행해야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지장보살, 그렇게 수행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참으로 무엇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그곳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부처님의 위신력과 엄력, 이 두 가지 인연으로만 갈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는 업으로 지옥에 가든지, 아니면 부처님의 신통력, 위신력,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지옥에 구경하고 오든지, 이렇게 위신력과 엄력으로만 갈 수가 있다. 요 바라문 성녀는 지금 지옥에 어떻게 간 거예요? 엄력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부처님 각화전 자제왕 열애의 위신력으로 요 철이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에 뿅 하고 가서 무독귀양을 만난 거잖아요. 그죠? 성녀가 다시 물었느니라.
이 물은 어떤 연유로 저렇게 끓어오르며 어찌하여 죄인과 사나운 짐승들이 저다지도 많습니까? 염부제, 염부제는 인간 세계 다른 말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악한 짓을 하다가 죽은 중생들 가운데 49일이 지나도록 그를 위해 공덕을 지어 고난에서 건져주는 일이 없거나 살아있을 때 착한 인연을 지은 것이 없으며, 그가 무슨 인연 좀 지어라? 착한 인연도 짓고 좋은 인연도 지어라.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어디 법문 다니고 법당에 가면, 여러분 법문에 가고 법당에 가면 제가 항상 대웅전에 가서 이렇게 불전을 항상 올려요. 그러면 항상 얼마 올리면 항상 10,000원씩은 올려요. 얼마씩은? 네, 10,000원씩은 올려요. 그래서 10,000원은 올리시는데, 그러니까 법당에 가서 이렇게 10,000원은 이렇게 항상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데, 얼마 전에 저기 선운사 도소람에 법문을 갔다 왔어요. 도소람 아시죠? 갔다 와봤나요? 기가 막히잖아요. 정말 그 내원궁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지장보살 성지로 가장 유명한 도량 중에 하나가 바로 어디예요? 도소람 내원궁 도량이잖아요. 그래서 도소람 내원궁에 딱 올라가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지장경 공부하고 있고, 또 지장 성지라고 불리는 데가 도소람 내원궁이잖아요. 그죠? 또 도소람 내원궁 지장보살상이 그렇게 영험이 있대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제가 불전하면 얼마 넣었다? 5만 원 넣었어요. 착한 인연, 착한 인연. 무슨 인연을 지어라? 착한 인연을 지어라. 근데 이제 사람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중생이다 보니까 보통 어디 도량에 가면 그래도 대웅전 큰 법당에 가서 이렇게 10,000원씩은 공양을 올리는데, 정말 유명하거나 영험 있는 도량이다, 영험 있는 불상이다 하면 괜히 어떤 마음이 들어요? 10,000원 한 장 더 넣을까? 이제 이런 그런 망상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정성이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들도 어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예, 그래요. 예, 그 웃자간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인연을 지어라? 좋은 인연, 착한 인연을 지어라.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가야 되므로 어쩔 수 없이, 누가 지은 악업대로? 내가 지은, 본래 내가 지은 악업대로 가는 거예요. 누가 원효대사가 그런 얘기했죠. 저 하늘세계 극락세계 문 열어놓고 오라고 하는데도 오는 사람 없고, 저 지옥세계 가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렇게 지옥에 빠져들고 있다고. 그런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예요? 우리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 나눠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번 생 착하게 살아야지라고 그래도 마음 먹고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부처님 법을 믿고 부처님 법을 닦아야지 하는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나 혼탁하기 때문에, 야, 부처님 믿는다고 뭐가 되냐?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부처님 믿어도 내 삶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대부분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이 너무 좋다. 부처님 법 믿고 살아야 되겠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윤회를 믿고 인과를 믿고 인연법을 믿고, 내가 이번 생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과대로 살아간다라고 딱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그런 마음 내기가 쉽다 어렵다?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렇게 절에 다니는 사람 말고 다른 바깥에 있는 사람들 대화 나눠보면 이렇게 인과나 인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바깥 세상에는. 야, 죽으면 끝이지. 죽으면 그냥 영원한 잠에 빠져드는 거야. 죽으면 끝이지. 무슨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아유, 야, 절에 가서 연등달 돈 있으면 치킨이라도 한 마리 더 사 먹어.
막 이제 그런 말들 한다니까요. 그죠? 보살님 그런 얘기 많이 들었나 보다. 예. 그래서 치킨 많이 드셨나요? 으짜가 안 얘기해요, 으짜가. 그러니까 그래서 인연법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니 내가 무엇을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좋은 인연 지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마음을 일으킨 분들은 정말 성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본래 지은 악업대로 지옥에 가야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이 바다를 먼저 건너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이라고 되어 있죠? 유순의 밑줄 그어보시겠어요? 경전에 나오는 옛날 고대 인도의 거리의 기준이래요. 거리의 기준. 근데 유순이 이게 해석이 저마다 달라요. 해석이 저마다 다른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순하면 꼭 정확히 이게 몇 킬로미터다라고 굳이 이렇게 집착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왜냐하면 이게 해석이 서로 저마다 책마다 내용이 달라서.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소 한 마리가 한나절 걷는 거리를 유순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무엇이? 소 한 마리가 한나절 동안 걸어가는 그 거리를 유순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제가 수많은 해석 중에 가장 쉽게 얘기한 거고요. 책마다 내용이 달라요. 알겠죠? 예, 그래서 그냥 고대 인도의 거리의 기준을 뜻한다. 그래서 이 바다 동쪽으로 10만 유순하면 뭐 정말 10만 유순이겠어요? 그냥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알겠죠? 이 바다의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그렇게 10만 거리를 지나면 또한 바다가 있으니 그곳의 고통은 여기에 배가 되며 훨씬 더 괴롭다는 거죠. 그 바다 동쪽에 또 한 바다가 있으니 그곳의 고통은 다시 배가 됩니다. 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바라문의 딸인 성녀가 딱 정신 차려 봤더니 어디에 와 있어요? 대처리상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 알겠죠? 책에 나온 대로 20페이지 맨 위에 나오죠? 대처리산 서쪽에 있는 첫 번째 바다. 그리고 21페이지로 넘어와서 지금 있는 이 바다에서 동쪽으로 10만 유순을 지나면 또 바다가 있는데 고통이 어떻다? 2배로 심하다. 그리고 거기에서 또 동쪽으로 또 한 바다가 있는데 그곳의 고통은 또 어떻다? 또 배가 심하다. 그러니까 지금 바다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이제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몸, 말, 입이라고도 해도 돼요. 입. 그 다음에 생각, 뜻이라고도 해도 되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신구의 삼업. 그래서 우리가 참회기도 올릴 때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악업을 참회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몸으로 지은 업, 입으로 지은 업, 생각으로 지은 업.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 소멸해야 할 업장이 많아요. 그죠? 우리 중생들 살아오면서 몸으로 지은 죄업 얼마나 많고, 입으로 지은 죄업 얼마나 많고, 생각으로 지은 죄업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절을 하고 독경하고 부처님을 의지하면서 무슨 소멸해야 된다? 업장 소멸.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 세 바다에서의 고통은 몸과 말과 뜻으로 지은 악업 때문에 스스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받는 거다?
스스로 받게 되는 것이다. 아, 이게 업의 인연이에요. 내가 지은 업의 인연, 내가 스스로 받는구나. 그러니 누가 닦아야 된다? 내가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곳을 업의 바다 밑줄짝 업회라고 부릅니다. 업회, 업의 바다다. 업회. 자, 그러면 이제 이 바다, 업회라는 바다가 나왔고요. 이 업회도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보다 더 괴로운 지옥이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무독귀양을 만난 이 성녀가 있는 곳은 지금 뭐예요? 무엇의 바다예요? 업의 바다, 업회고. 그럼 지옥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 새 바닷속이 바로 무엇입니다? 대지옥입니다. 요 업의 바다 밑에 지옥이 있습니다. 그 지옥의 수는 100천이나 되며 100천,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각각 무엇이 있습니다? 각각 차별이 있습니다. 지옥마다 차별이 있대요. 그러니까 누가 지은 업보 따라서 그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업보 따라서 그 지옥에 빠져들게 되는데 그 지옥마다 자기가 지은 업보로 떨어진 지옥마다 다 똑같은 지옥이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차별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 보자. 칼산지옥, 화탕지옥, 발설지옥, 맹수지옥, 뭐 무슨 지옥 하면서 수많은 지옥들이 있잖아요. 자, 큰 지옥이 몇 개고? 18, 밑줄짝 18. 다음으로 작은 지옥은 또 몇 개고? 500. 또 그 다음으로 자잘한 지옥까지 합치면 몇 개다? 1100. 헤아릴 수 없이 많다. 큰 지옥이 18이고 다음으로 500이 있고 또 그 다음으로 1100이나 있는데 그 지독한 고초는 괴로움은 한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마다 지옥의 개수가 같다 다르다 달라요. 그래서 책에 보면 어떤 책에는 뭐 8대 지옥이 있고 8대 지옥, 8대 지옥을 또 나누면 파멸 지옥과 파란 지옥으로 나누고 또 파멸 지옥과 파란 지옥을 또 쪼개면 36지옥이 있고 또 36지옥을 또 쪼개면 108지옥이 있고 또 108지옥을 쪼개면 중생의 번뇌가 84,000개이기 때문에 각각의 번뇌를 상징하는 84,000지옥이 있다. 이렇게 책마다 내용이 다릅니다. 이런 거는 그냥 너무 이제 우리가 개수는 집착할 필요는 없고요. 딱 요것만 알아두세요. 지옥은 1개건, 3개건, 5개건, 8개건, 36개건, 108개건, 84,000개건 지옥은 고정된 실체가 없대요. 딱 이거다라는 지옥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대요. 다만 누가 지은 업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지옥에 떨어질 업을 지은 그 중생의 업보가 만든 세계래요. 지옥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할 업보를 가진 중생이 그 업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계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옥이라는 것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지옥조차도 누가 만든 거다? 중생의 업이 만든 거다. 그래서 스스로 만든 업에 스스로 묶여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지옥은 내가 만든 것이니까 내 마음 따라 지옥이 일어나고 내 마음 따라 지옥이 사라지니까 지옥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 이런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옥도 마음 따라 지옥이 일어나고 마음 따라 지옥이 사라지니 마음 따라 일어나고 마음 따라 사라지는 그 지옥을 무서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왜냐? 눈알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나 죽는다고 대굴대굴 구르는 게 중생인데 눈알에 가시가 박혔는데 눈알에 가시 박혀서 괴로워 죽겠는데
눈에 가시가 박힌 것도 내 마음 따라 일어나고 내 마음 따라 사라지는 것이니 괴로워할 필요 없다.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불교 공부를 잘못하고 참선 수행을 잘못하면 입만 살아요. 뭐만 살아요? 입만 살아요. 천상도 마음이 만든 거요, 지옥도 마음이 만든 거요. 이 자리가 천상이고 이 자리가 지옥이니 걸리지 말아라, 집착하지 말아라, 이렇게 입으로만 떠들어요. 그래놓고 눈동자에 가시 하나만 박혀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나 죽는다 하고 떼굴떼굴 굴러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자들은 머리로만 불교를 이해하고 입만 살면 안 돼. 알겠죠? 예. 그래서 지옥이 없다고, 지옥은 마음이 만든 거니까 무서워할 필요 없다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말아라. 지옥의 그 고초, 그 괴로움은 한량이 없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옥에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정말 무서워요. 난 정말 지옥이 무서워요. 그러니까 아니 난 가보지도 않은 지옥이 왜 이렇게 무서울까 했는데, 제 느낌이 내 가까운 과거 전생에 한 번은 내가 지옥에 왔다 온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 막 지옥이 이렇게 무서울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지옥에 떨어졌을 때 내가 사람 몸 받으면 다시는 내가 지옥에 안 와야지. 진짜 내가 연불수행 열심히 해서 진짜 지옥에는 오지 말아야지. 아마 그때 지옥에서 내가 엄청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지옥이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예,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데도 여러분 수행 열심히 해야 안 해요? 이게 중생이야. 이게 중생이야. 그러니까 저도 단점이 연불해야지 하면서도 자꾸 책을 봐요. 책이 제일 재밌어. 예, 그래서 이것도 내가 과거 전생에 아마 학자로 살았던, 책을 보고 학자로 살았던 업의 습관이 강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옥을 어떻게 여겨라? 무섭게 여겨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 뒤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성녀가 또 물었느니라. 저의 어머니는 돌아가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혼신이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혼신, 우리 한국 불교에서 뭐라고 부르겠어요? 영가. 이 영가가 어느 곳에 가 있는지 알 수 없겠습니까? 보살의 어머니는 살아계실 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저의 어머니는 그릇된 소견으로 삼보를 비방하였고 불법승 삼보를 비방하였고, 여러분 불법승 삼보를 비방한, 부처님을 비방하고 부처님 법을 비방한 구업이 입으로 지은 업 중에서 제일 무섭대요. 그 부처님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부처님 가르침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수행 열심히 하시는 수행자, 깨달음을 얻으신 분들 비방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죠? 서로 잠깐 믿다가도 금방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으며 태어난 곳은 알지 못합니다. 돌아가신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지금 어디에 태어나셨는지는 안다 모른다. 어디에 태어나셨는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성씨가 무엇입니까? 저의 부모는 바라문 종족으로, 바라문 카스트 제도 중에 브라만 계급이죠. 바라문 종족으로, 아버지의 이름은 시라 성견이요 어머니의 이름은 열제리입니다. 무독교양이 합장하고 성녀에게 말했느니라. 보살께서는 너무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죄인이었던 열제리는 천상에 태어난 지 며칠이 되었습니다? 3일이 되었습니다. 이미 천상에 태어났대요. 그럼 뭐하러 여기 와, 사람 피곤하게. 예? 그렇죠. 어머니 찾으러 왔는데 어머니 어디 계셔요? 물어봤더니 어머니 열제리는 어디에 태어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천상에 태어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효순한 자식이, 효도하고 순종하는 효순한 자식이
어머니를 위하여 각 과정 자제왕열의 탑이 있는 곳에 탑이 있는 절에 공양을 올리고 복을 닦은 공덕으로, 이게 천도제의 원형이에요. 불보살님에게 공양 올리고 공덕을 닦는 거예요.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위해서 대신 공양 올리고 복을 닦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짜로 천도제 지내면 공덕이 없대요. 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공짜로 지내는 천도제, 막 싼 마음으로 지내는, 싸구려 마음으로 지내는 천도제는 공덕이 떨어진대요. 근데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래서 우리 아버지 스님도 본인이 스님이신데도 조상님 돌아가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천도제 올릴 때 꼭 없는 돈이라도 꼭 모아가지고 다른 스님들이 초빙해서 천도제를 지내셨어요. 그건 난 이해가 안 됐죠. 어린 나이에. 우리가 스님인데 돈 주고 왜 부르냐. 광우야, 싼 맛에 천도제 지내면 공덕도 무슨 맛이 된다? 싼 맛이 된다. 그래서 나온 말이 싼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싼마이. 네? 싼마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해서 돈을 많이 내야 천도제 공덕이 있다, 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엉뚱하게 그러면 돈을 많이 낼수록 천도제 공덕이 뛰어나겠구나, 이러면 또 제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에요. 무엇이 중요하다? 물 한 잔을 올리더라도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하다. 알겠죠? 예, 그래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짓는다라는 뜻이에요. 정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애절하고 간절한 나의 부모님과 내 인연 있는 모든 영가들을 내가 천도시키겠다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공양을 올리고 공덕을 닦아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예. 보살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그날 이 무간지옥에 있던 죄인들 모두가 그러니까 어머니뿐만 아니라 어머니하고 무간지옥에 같이 있던 죄인들 모두가 함께 천상에 태어나 무엇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좋은 맥이 금맥이지만 금맥보다 더 좋은 맥이 무슨 맥이다? 인맥이다. 그 어머니하고 같이 지옥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머니가 천도될 때 누구들까지 천도됐어요? 같이 있던 지옥 중생 죄인들이 다 천도됐잖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지옥에 떨어지더라도 무엇을 잘 타야 된다? 라인을 잘 타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무간지옥에 같이 있었던 죄인들까지 다 천상에 태어나 행복을 누렸습니다. 스님, 어머니를 위해서 천도시켰는데 왜 같이 있는 죄인들까지 천도됩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불교에서 뭐라고 하느냐? 따라서 무연자비. 인연이 있거나 인연이 없거나 조건 없는, 연이 조건이라는 뜻이에요. 조건 없이 펼치는 대자대비. 따라서 무연자비. 조건 없이 펼쳐지는 대자대비한 불보살님의 가피. 이것은 중생이 헤아릴 수 있다 없다? 중생이 헤아릴 수 없는 놀랍고도 신묘한 신비로운 불보살님의 조건 없는 자비의 가피, 무연자비가 되는 것이다. 무연자비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마치고 무독귀양은 합장하며 물러갔느니라. 이렇게 어머니가 3일 전에 천도되셨습니다, 하늘색에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무독귀양이 일러주면서 그렇게 이제 번쩍하고 이제 바라문의 딸이 눈을 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